오늘 좋은 위로자가 되려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욥의 재난과 또 재앙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욥이 너무나 큰 재난을 겪었을 때 욥의 친구들이 각각 사는 지역과 형편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위로하고 또 같이 아파하려고 약속을 하고 모였다는 것을 욥기 2장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세 친구들이 현장에 오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소리 지르고 통곡하고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 위에 날리며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게 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욥의 처지가 너무너무 아파하니까 그냥 주저앉고 일어서지를 못하고 여러 날 동안 욥의 곁에서 같이 아파하며 또 같이 그 곁에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도와 형편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말씀에서 보는 욥처럼 자기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을 만나 고통하는 이웃이 이 지구촌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세대나 우리 온 땅에 온 나라에 이런 욥처럼 적지 않는 고통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아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도 많이 침체되어지고 의학이 많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지금 우리 사회는 가치관이 몹시 흔들려서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비행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부부 문제가 생기면서 자녀 문제는 더 심각하다가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미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노인 문제도 여전히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또 세계적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과 같은 것이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훨씬 더 많아지리라고 미래학자들과 또 여러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그래도 참 좋은 친구들 멀리 있지만 그래도 한마음 한뜻으로 찾아와서 또 위로해주고 또 같이 아파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이고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네 고통당할 때 자네 아이들과 아내를 맡길 친구가 있는가라고 하는 함석헌 선생의 시가 생각이 나죠. 우리는 가끔 어려움을 당하면은 왜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지?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자신이 슬픔을 당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고통을 당하기 전에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위로자로 찾아 나섰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위로해주는 자로 위로자가 내 곁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는 과연 아파하는 사람에게 정말 발빠르게 발품을 팔아서 지갑을 열고 그의 아픔에 같이 아파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내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예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욥은 어쩌면 그가 욥기서에 여러 차례 고백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이 가난할 때 나누어주지 않은 적이 없었고 옷을 입지 못하고 길거리 헤매는 이들에게 따뜻한 옷을 주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리고 모든 약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줬다고
욥은 자기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한 것들을 제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인지도 몰라요. 욥의 세 친구들은 바로 이런 좋은 친구가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고는 각각 있는 처지가 달랐지만 한결같이 달려오게 된 거죠. 세상은 주고받고 하는 세상입니다. give and take 세상입니다. 남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내 어려움에, 그 집의 장사집에 내가 가보지 않았는데 그 집이 내게 올 일인, 세상에는 이런 처절한 바로 이 논리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데 가본 적이 없는데 내 아플 때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까요? 욥의 친구들은 어쩌면 욥이 그와 같이 늘 살피고 돌보는 일을 힘썼던 나머지 멀어도 멀다고 생각하지 않고 찾아온 거죠. 살펴준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이런 위로자로 나설 수 있을까? 나는 형제가 고통당할 때 욥의 친구와 같이 그리고 달라들어서 그리고 함께 울고 같이 아파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슬픔을 당한 자와 같은 처지에서 함께 있어주고 울어주고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위로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얄팍한 동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이미지업을 시키려고 동정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마치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그리고는 얄팍한 동정과 기자를 여러 명 대동해서 그리고 자기 선행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리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얄팍한 수를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될까요? 저는 현대사회가 절실히 요구되는 인간성의 가장 중요한 회복은 고통당하는 자, 슬퍼하는 자를 다가가서 그들을 살펴주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이 시작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고통뿐 아니라 나와 우리의 고통이야. 마치 느헤미야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성문이 회파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늑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나의 고통으로 알고 나의 아픔으로 여겼던 소위 동일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적선하듯이 쯔쯔하고 마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사랑인 양 둔갑하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는 당신은 고독을 느끼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한 통계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만 19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외로움의 척도를 조사하는 설문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나는 외로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조금 외로움을 느낀다. 나는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 그리고 늘 외롭다. 이렇게 4단계로 이 척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한 통계 가운데서 외로움의 점수가 42.2점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10명 중에 4명은 가끔이든 자주든 늘 외롭든지 내 곁에 사람이 없는 그 외로움을 느꼈다는 것이 바로 이 통계였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오차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 통계를 보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거의 정확합니다. 대중 속의 고독 그런 거죠. 주변에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은 외로움의 지수는 점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외로움의 반대말은 없지만 그러나 굳이 외로움의 반대말을 붙인다면은 사회적 연대감 그런 것입니다. 동료애, 친화력, 공동체. 바로 이것이 바로 외로움의 반대말은 없지만 얼핏 외로움의 반대말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없이 변함없이 통하는 진리입니다. 오늘날 혼밥 쪽이 많은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인 가구보다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벌써 많은 것을 압니다. 취업을 하지 못한 채 그리고 직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 평균 소득이 안 된 채 질병과 그리고 재난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안고 아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점점점 이 외로움은 결국은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심지어 조현병으로
증상이 점점 나타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산업혁명을 이뤘던 영국은 고독부 장관이라고 하는 디파트먼트 오브 론리스라고 하는 부서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말동무 사회적 사업이 만들어졌는데 내 친구 아내가 노인들에게 가서 설거지해주고 빨래해주고 집안 청소하지 않습니다. 가서 그냥 노인들하고 하루에 한 번씩 혹은 이틀에 한 번씩 가서 이야기해주는 바로 사업을 우리 정부가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가서 말동무하는 분에게 나라에서 돈을 주고 가서 말동무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연탄은행 부설인 밥상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가 가서 그분들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또 기도해주고 같이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친구 앞에 그 동네가 춘천의 도회지 가운데 슬램입니다. 연탄은행 밥상 공동체가 설립되기 이전에 1년에 1명 내지 많으면 3명씩 고독사 내거는 자살 노인네들이 늘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건 춘천시 통계입니다. 그런데 밥상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분들이 10시만 되면 질뚝거리면서 그렇게 나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노래를 배우고 식사를 하고 돌아가신 이후부터 한 명의 고독사나 자살하는 분이 없어졌다고 하는 통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더불어 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는 한 아무리 절망과 어둠이 있어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일례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큰 곤란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를 잃었죠. 재물을 잃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은 상처가 있고 아내는 자기 곁을 떠났죠. 이것이 바로 욥이 당하고 있는 정말 인간의 극도의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욥의 좋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욥기 19장은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대하여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19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8장에 보면 욥의 친구 중에 하나는 빌닷이 와갖고 욥을 추궁했습니다. 너 죄졌으니까 회개해. 하나님은 희망과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데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게 바로 엘리바스와 빌닷이 와갖고 그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욥기 19장 1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기를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그랬습니다. 이로저로 갔던 이 친구들이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로 나를 짓부수는 자가 됐습니다. 말로 그의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자로 빌드업하는 사람으로 갔는데 디스토리하는 사람으로 무너뜨리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 존중히 여기는 거 공감하려고 갔는데 학대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지금 이것이 바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인 것입니다. 22절로 가보면요. 2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학대자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뜻이라도 결과가 나쁠 수 있다. 여러분 좋은 뜻으로 무슨 일을 시작해도요. 잘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으면요. 나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갔거든요. 돈벌이로 기자를 대동하고 자기 상품을, 자기 이미지를 높이려고 그리고 친구들이 간 게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착한 일 하는 사람이야. 신문에 꼭 내줘. 그러고 가서 서푼 주고 사진 찍고 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뜻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욥이 다 너무 아프니까 이 하소연을 지금 욥의 친구 빌닷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괴롭히는 자가 된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욥의 이 세 친구가 자기가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놀라운 사실이야. 이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욥은 느끼는데 욥의 친구들은 여전히 몰라서 19장 이 다음에도 20장, 21장, 36장까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고우 마치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으로 전략되어지는지에 대해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진리라도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선한 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해서 누구한테나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언제나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의 그 동기가 잘못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전달해도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잘 못 알고 그리고 진리를 이야기하면 진리는 아무 열매를 기두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쓰레기통으로 가게 되고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잘못되면 비록 진리를 할지라도 선한 대역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친구들이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칼로 욥을 계속해서 들이미는 거야. 너 죄 졌으니까 회개해. 너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하는 거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벌을 받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돌아올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지금 적절치 않아요. 욥에게는 적절치 않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계속해서 그 고통을 추궁하니까 욥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지나친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류입니다. 첫 번째 나타났던 엘리바스는 4장 7절에 보면요, 생각해봐. 죄 없는 자가 망하는 자가,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가 있어?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경우는 세상에 없는 일이야. 너 부정직한 거야. 너 죄져서 이렇게 한 거야. 바로 이 엘리바스 이야기는 뭘로 들어봐도 이것은 옳고 바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욥의 두 번째 친구들이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욥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고통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배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숨어 있어요. 사단이 욥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욥을 다다닥 치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릴 거니까 한번 그렇게 회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하되 재산과 자녀들은 칠 수 있지만 생명은 가만두라. 이런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것을 친구들이 알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욥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인과응보의 하나님,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다가와갖고 새 친구들이 뿌린 대로 거두니까 너는 악을 뿌리는 것이 틀림없어. 어찌 그 열매를 거두지 않겠어? 당연히 받을 고통인데 왜 그렇게 못 견디고 자꾸 불평하고 그래? 이것이 바로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들으미는 복음이 아닌 칼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그 세 친구와 비교가 안 될 만큼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경건한 생활을 한 것을 그 친구들이 모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욥의 의로운 삶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없는 티를 잡아서 자기 주장만 세우는 것입니다. 상대를 칭찬하기는 것은 전혀 안 되고 상대의 흠을 참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로 편지할지라도 칭찬 다음에 책망, 이것이 바로 순서였습니다. 책망이라는 칼을 들이밀었던 처음으로 한방 단박에 들이미는 그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 위태로울 때 칭찬을 생략하고 그러고는 그러나 분명히 진리를 선포한 것 외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훈육은 사랑과 함께 나아갈 때 그것은 훈육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칭찬은 해본 일이 없고 받아본 일도 없으면은 우리가 칭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누군가의 좋은 점을 잘 발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이 여러분의 생활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새 친구들은 칠린이 있었지만 상당히 좋은 점을 드러내고 그를 격려해 주는 데는 아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지나친 그릇된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 뒤로 밀고는 회개.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한 날 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거 주시는데 네가 못 받고 이 모양의 꼴로 지내는 거는 바로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된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로 우리가 만약 산다고 생각하면 이 얘기를 들으면은요 속이 상해서 화가 막 날 거야. 화가 막 날 거야.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데요. 제가 요 성심병원에 아픈 분이 있어갖고 갔어요.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고는 하나님 회복시켜 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제 일이 아니에요. 했습니다. 같이 갔던 분 한 분이요. 이분을 잘 아는 분이에요. 교회도 안 나오고 11조도 안 바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번 기회에 꼭 나와갖고 다시 회복해.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 다 수금해 가시니까 결국은 사탄에 빼앗길 것인지 하나님 바칠 것인지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보다마튼 옆에 있었던 병상에 옆에 있던 분이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온 것 같은데 교회에서 온 사람 답질 않으니까 시끄러우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서 제가 쫓겨난 경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례 때도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난 줄 알아?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 줄 알아?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난 줄 알아?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장례가 제대로 되는 거야.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맞는 말이지만 경우에 합당하지 않아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욥의 처지에서는 친구들을 상대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고는 학대와 괴로움과 고통만을 당하게 되는 이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위에 말씀해 보면요. 욥은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른 적도 없는데 너희들이 와갖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속히 갔으면 좋겠다고. 바로 이런 형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욥의 친구들이 놓쳐버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고통의 이유를 따지기만 했지 욥과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욥을 유한 것처럼 그렇게 왔지만 형식적으로 욥과 함께 잿더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은 폭신한 안락은재에 앉아서 친구가 당하고 있는 고통 이야기를 소설을 읽듯이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욥의 짐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고통에 동참하려는 사랑이 그 마음에는 없었습니다. 욥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고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지고 살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면 여지없이 날려버리는 것이 그들이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너라면 그렇게 했어. 마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욥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욥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본인들이 이미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재난과 고난 앞에서 자기가 이미 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알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원인을 추궁하듯이 검사가 되듯이 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다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이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양은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놈들이 왜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도둑질을 자꾸 하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얘들이 사랑을 못 받아서 내가 대신 사랑해줘야지.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나열하는 진리, 계시, 속담, 명언, 비유, 은유로 가득 찬 화려한 내용들은 찌르는 칼에 불과했지 욥을 치료하거나 회복하는 일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친구들이 말을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잘하면 할수록 욥의 마음은 더 상처가 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청산유수로 말을 엮어대면 될수록 욥의 마음은 더 아프게 된 것입니다.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합당치 않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나중에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막연한 추측으로 나를 계속 비난하는구나. 책망을 그만하라고 욥기 6장 26절 5절에는요 소리를 칩니다. 나 듣기 싫어. 그만 얘기해줘. 이런 겁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말이라고 막 대들었습니다. 16장 20절에는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야 라고 13장 4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잔인하게 상처만 안겨주는 돌팔이 의사들이 왜 내게 찾아왔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죽하면 욥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던 친구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거친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지식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저는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가슴에 좀 더 따뜻하기를 바라요. 그러는 손발로 세상을 향하여 지금도 욥과 같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 곁에 있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예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고독과 고통의 시대에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셔요. 얼마나 힘들어요. 응? 같이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까딱하면 지나친 논리와 지나친 확신이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대량 학살을 일으켰던 한 사람들의 거명해보면 이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스탈린, 히틀러, 폴포트, 김일성, 마오쩌둥, 모태동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찍이 좋은 사상을 가지고 이 사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흠뻑 빠졌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 확신이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진리는 사랑의 조화를 받지 않으면 진리는 살인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반드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민족복음화를 일으켰던 김중곤 목사님이 한 손에는 복음인 진리, 한 손에는 뭡니까?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파하는 곳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큰 건물을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 그 비싼 1억 이상 되는 파이프 오르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빈 자리가 없이 의자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보안 보듬어주고 살펴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있는 작은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고 주님의 진실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에 얼마나 많은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집도 절도 없고 부모도 없고 사회복지망에서 벗어난 이 땅의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노인네보다 더 잘 사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3만 5천의 탈북자들은 정말로 눈물을 지새우며 그리고 이 루저 인생으로 사는 우리 같은 교통사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 친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후 시간에 제가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을 좀 더 들으려고 합니다. 이런 이것과 같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들 같도다. 여러분, 예수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고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지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반주를 맞춰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무엇보다도 따뜻한 가슴 사랑이 저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따뜻한 사랑으로 곁에 있어주며 그리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이 따뜻한 가슴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손발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진리 대신 사랑을 탄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하셨던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어쩌면 차가워지는 시대